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고 있습니다. 네. 오래전에 중고등학교 교목으로 사역을 좀 했습니다. 아시죠? 처음 출근을 하고 보니 전교생이 함께하는 채플이 주 1회 있고요. 각 반마다 그 1시간씩 매주 성경 수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목의 이름이 종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 제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죠. 과목 이름을 바꾸자. 성경으로. 우리가 종교 가르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잘 안 됐는데 나중에 결국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과목 이름이 성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독교는 종교 중의 하나가 아닌 복음이에요. 유일한 복음입니다. 근본적인 다름은 뭐냐면은 이 기독교의 구원은 각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 열심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도 그렇지만 과정에도 도우신 분이 늘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거듭날 때에도 성령이 도우시는데 거듭난 이후의 신앙의 여정에도 그분이 절대 역할을 하신다고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교회 달력 잘 보시면 써 있어요. 근데 일반 달력을 보면 석탄일로 나와 있죠. 석탄일. 네. 석가모니의 탄신일이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석가는 불교의 창시자죠. 근데 분명한 것은 석가는 세상을 창조한 신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스스로 진리를 깨달은 선구자, 혹은 선각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가르침의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성품, 불성이 있다는 거죠. 고로 올바른 수행을 통해서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불교가 우리 기독교와 얼마나 다른가? 불교는 모든 구도자가 자기가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을 믿는 각 사람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참 크나큰 차이예요. 예수님과 공생애 내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우리를 다 놔두고 하늘로 가시네. 다시 오리라고는 하셨지만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지내지? 근데 주님은 떠나시기 전에 분명히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죠.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볼지어다 그랬고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죠? 세상 끝날까지. 아니, 주님이 지금 가시지 않는가?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자, 요한 14장을 보면은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여러분, 보혜사는 누군가, 무엇인가?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재판을 받을 때 이 피고인의 곁에서 변호하는 유력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보혜사예요. 예수님 말씀에서 첫 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제자들 곁에 계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폭풍우 속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자신은 떠나가시지만 제자들을 영적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권위와 사랑을 가진 분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곁에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 속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계시던 예수님의 임재를 오늘 내 안에 적용하시죠. 우리 공동체 안에 실제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적용해 주십니다.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하고 독특하시죠. 네.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신비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결국 한 분이시다. 이게 신비하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논리에도 안 맞아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아주 총명해요, 이놈이. 그래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는 가장 먼저 뛰어나와서 환영하는 놈이 이놈이잖아요. 네, 일편단심. 강아지. 근데 이놈은 내가 밖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로 머리 아파하는지를 모릅니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강아지와 사람은 존재하는 세계가 차원이 다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인간은 감히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광대하심과 영원하심을 상상도 못합니다. 네. 하나님의 크심은 그분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크기와 질서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시편 말씀만 보실까요? 거기 보면은 14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5절 다 같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네, 보세요. 인간이 우주의 크기를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삼위일체라고 하는 존재 양식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부어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한 산골 마을의 집에 이제 수도가 들어와요. 이제 수도를 틀기만 하면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허나 여러분, 단순히 수도 꼭지를 틀었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상수원이 마련되고 파이프가 저 멀리서부터 매설되어 왔고 이제 드디어 이 아이가 물을 틀어서 마실 때 이는 아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식과 준비와 진행이 이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되었다면 네, 이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이 태초부터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얘기예요. 이를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해를 해보시겠습니다.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연합 사역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십니다. 결코 그 안에 혼돈이나 이견은 없어요. 각자의 고유한 신적인 역할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신성한 질서 속에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과 삼위 하나님 역할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성부 하나님 얘기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는 구원의 계획과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입안자, 계획을 입안하셨다. 입안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을 세우신 주권적 구원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창세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에베소 1장 4절. 네,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여기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성부께서는 구원의 질서를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위임하셨어요.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 3장 아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주셨대요. 그렇습니다. 모든 구원 역사의 시작과 끝은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뜻에 기반합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음으로 성자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그는 구원의 성취와 대속을 해내십니다. 자, 성부께서 입안하셨다면 여기 성자께서는 집행하신 거예요. 집행자. 그는 성부의 권위에 온전히 복종하십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인류의 영적 무질서를 십자가 위에서 몸소 담당하시고 몸소 해결하셨어요. 그는 스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를 자처하신 거죠. 인류가 지은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치르십니다. 이로써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되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가?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신 분입니다. 즉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죠? 뭐 하셨죠? 그는 구원의 적용과 인치심을 하십니다. 즉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성령은 어떤 기운이나 어떤 파워가 아닙니다. 인격체예요. 인격체. 그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오늘 나의 삶 속에 적용하십니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질서로 적용하신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거듭남의 실제를 시행하십니다. 죽어있던 영혼의 생기로 다가오셔서 영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전번에 들으셨죠? 바로 니고데모의 거듭남의 밤을 주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마치 삼위 일체적 계주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계주 아시죠? 이 구원의 역사는요, 마치 400m 육상 계주와 완벽하게 닮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부께서는 구원이라는 경주의 출발선과 법도를 정하셨어요. 성자께서는 그 법도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구원의 패턴을 완성하십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는 그 완성된 패턴을 오늘날 우리들의 손에 정확하게 쥐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쥐고 있어요. 이 완벽한 조합을 통해서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 영혼은 다시금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가장 구체적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구체적 역할.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이를 성취하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그 완성된 구원을 오늘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도록 적용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 개발되어도 환자가 직접 복용해서 몸에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성령의 사역이 없다면 구원은 그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슬픈 이야기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이제 한 사람의 구원의 전 과정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핵심 역할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역할 첫 번째는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에 관여하셔요. 즉 영적 사망에서 중생으로 이끄시는 거죠. 우리를. 죄로 오염된 인간의 상태는 창조 이전의 혼돈의 상태와 같았어요. 스스로는 영적 질서를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도 없는 참 맹물 같은 그런 영적 시체 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 성령이 임하는 것은 생기의 주입과도 같아요. 천지개벽이죠. 에스겔 환상 얘기하십니까? 에스겔은 마른 뼈의 환상을 봅니다.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적 상태를 상징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생기가 들어가자 어때요? 죽은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성령님은 죽은 영혼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를 주라 시인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네. 고린도전서 말씀 보시면 12장 3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또 성령으로 하냐. 네. 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어느 날인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시라 하게 도우신 것은
성령이시고요. 여러분, 이 주란 단어는 로마 제국에서는 오직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존칭이에요. 호칭. 그러므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얘기는 나의 전 존재와 생명을 걸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내 의지만으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셔야만 가능한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예수를 주라 부르는 것은 내 삶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그분께 양도했음을 뜻합니다. 성령의 역할 두 번째 얘기입니다. 구원의 확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의 확증. 네. 성령은 우리가 단지 제사함 받았어 라고는 그런 선언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네, 보십시오. 우리가 양자의 영, 즉 성령을 받았다. 고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바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당시 아이들이 아버지를 가장 친근케 부를 때 썼던 언어, 아바, 아빠. 그처럼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부르짖느니라 뭐예요? 이건 자녀가 위기 속에서 아버지를 향해 본능적으로 지르는 비명이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심령의 절규를 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구원의 확증은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애써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혼 깊은 곳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면서 확신을 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확증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할 세 번째. 네, 구원의 유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의 유지. 네, 보세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성화의 길을 갑니다. 성화란 중생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삶을 빚어가시는 과정이에요. 이때 성령의 죄와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도우셔요.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증하시는 인감 도장이 되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이 나와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보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구절은 성도가 얻은 구원이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구원의 유지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의 안전성을 설명하기 위해 당시 문화에서 가장 강한 법적 효력을 가졌던 도장의 비유를 여기 동원하는 겁니다. 도장.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영원히 내 것이야 라고 소유권을 확정한 거예요. 여러분, 왕의 어인이 찍힌 문서라면 그 누구라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겠죠. 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도장, 성령이 찍힌 성도의 구원은 사단이나 그 누구라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그겁니다. 도장은 그 문서가 가짜가 아닌 진짜임을 증명한 거잖아요. 우리의 감정은 매일 흔들리고 변할지라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존재 자체가 내 구원이 진짜라는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나의 힘으로 근근히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간신히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유지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성령의 도장을 찍었고 우리를 붙잡으신 손이 절대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 이제까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왜 똑같은 성도라고 해도,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누구는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이는 늘 휘청거리고, 그러나 이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문제는 성령 충만의 여부입니다. 여부. 구원은 여러분, 단회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역동적인 과정이에요. 문제는 현재입니다. 구원은 현재 살아가는 동안 죄와 싸우며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현재 진행형의 단계라고요. 여기에서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 왜 필요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칭의는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해요. 성령 충만은 이런 이유로 필수적이 되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유 첫 번째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타락한 옛 본성이 남아있어요? 안 있어요? 남아있죠.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 즉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권세를 누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의 열매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의 열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쥐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컨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수양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서 흘러 넘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구원의 증거예요. 열매는 맺히는 겁니다. 맺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성품에, 우리 삶에 성령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이유 세 번째는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도 여기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바로 증인의 사명이 남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만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의 통로로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성령 충만은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뚜렷한 은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병고침이라든가 무슨 방언, 예언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의 현상은 특이하기도 해요. 그래서 혹자는 성령의 부어주심이라는 말도 해요. 이건 별도로 다룰 문제입니다. 어쨌든 오순절 다락방 안에서의 현상이 이게 아닌가 싶어지기도 해요. 자, 지금 저는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건 이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구원을 비로소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최종적 구원의 완성, 영화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일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성령의 지배 아래 나를 굴복시키는 지속적인 상태여야 된다.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게 오늘의 마지막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 충만은 이례적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과 통치권을 성령께 온전히 양도하는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상태.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성령 충만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간단히 요약을 하기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내 안의 죄를 비워내기. 왜요?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그릇에 정결한 물을 담을 수 없듯이 내 안엔 죄를 놔둔 채 성령 충만을 고대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생각과 입술,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숨기지 말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사제의 은총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잘 아시죠? 시작.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죄의 고백인데요. 이 죄의 고백은 단호한 끊어내기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끊어내기까지. 즉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의 환경이나 습관적인 어떤 탐욕, 미움 이런 것들을 과감히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실 내 안의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네. 성령님을 환영한다 이렇게 표현도 되죠. 그래서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회개의 기도문을 종종 자기는 작성한다.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자, 성령 충만의 방법 첫 번째, 철저한 회개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건 영적인 통로 넓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통로 넓히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막연한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임하시죠.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도들이 모였고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일어난 현상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치열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내의 기도도 필요해요. 네. 이런 우스개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기도를 합니다. 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세요. 제게 인내를 주십시오. 인내를 주십시오. 제발 당장 주세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인내를 기도하고 있는데. 농담이죠. 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면 누구든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이 다스리심을 간구해야 돼요. 주님은 구하는 이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보니까 13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자, 읽어볼까요? 하물며 네, 하물며 그러시죠. 하늘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와 함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삶이 곧 성령 충만의 삶이고요. 방법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적인 순종이랍니다. 전적인 순종.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본래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소유하고 다스리시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 주권의 이양.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과 그 감동에 순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순종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에 선한 감동이나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실 때 귀를 닫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고의적인 불순종이 내 안에 있는 한 나는 성령 충만과는 멀리 있게 되죠. 또 있습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동역과 예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흐름 속에 머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홀로 고립되어 있을 때보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경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자들이 그래요. 즉, 부흥의 현장에서 부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사적 고백들이 많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강력하게 임재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과 기도가 뜨거운 공동체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영적인 불은 곁에 있을 때 같이 옮겨붙죠. 옮겨붙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곤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가 곁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소그룹 안에 내가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제가,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그런 소그룹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매듭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우리 성도의 일생에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구원의 출발부터 그 과정, 그리고 마무리까지 절대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고로 그 성령의 충만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 승리적 삶에 절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이의 팁을 하나 전해드리면 일상에서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대요. 작은 거지만. 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그 순간 이렇게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한대요.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 오늘도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생각과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점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을 인정하고 네,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런 평양 기도를 아침마다 눈 뜨는 순간 한대요. 교회 카페에 올려놓게요. 쓰실 분 쓰십시오. 자, 이게 매일이 시작이랍니다. 매일. 그렇다면 우리 한 주간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리 한 주간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행하지 말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그 성령의 바람에 내 인생의 돛을 맡기자. 이런 다짐이 필요해요.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어 보여도 성령의 생기가 임하면 어떤 인생, 어떤 교회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보다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함과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